할렐루야. 4월 12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 말씀은 언뜻 보면 한 사람의 죽음과 장례 절차를 기록한 단순한 본문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단순한 장례 절차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단순히 좋은 땅을 주겠다 그 수준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그 땅 전체를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현실 속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서 당당한 소유주가 아니라 장막을 치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눈앞의 현실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인 사라의 죽음이라는 가장 아픈 상실의 그 순간에 또한 가장 선명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 죽은 자를 어디에 묻느냐, 장사하느냐는 단순한 장례 방식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그의 가족과 후손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 바로 장례 절차였습니다. 요즘도 그러하지만 아브라함 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고향에 돌아가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가나안 땅에 묻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결단은 그의 삶의 중심이 이미 과거의 고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몸은 여전히 유목민처럼 이동하며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의 본향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지금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의 상황,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자신들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의 본향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라를 가나안 땅에 묻는 그 일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단지 자신의 아내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신뢰를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얼마나 분명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헷 사람들은 사라의 매장지를 요청하는 아브라함을 향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지금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렇게 평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요청에 좋은 매장지를 선뜻 내어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앞서 자신이 밝힌 바와 같이 자신은 나그네요 거류민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헷 사람들의 이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이러한 거절은 무리함이 아니라 분명한 자기 믿음의 인식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헷 사람들의 인정함과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기대어서 자신의 좋은 자리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땅은 사람의 선심이나 사람들과의 이해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받는 것임을 아브라함은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완전한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삶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특권, 편의, 인정은 때로는 참으로 편하고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작용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사람들의 호의를 받는 대신에 불편하더라도 믿음의 원칙을 택하여 행동을 하게 됩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결정합니다. 이미 땅을 약속받았지만 아직 그 땅을 비록 차지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조급하게 세상의 방식으로 부족함, 결핍함을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때문에 조급하게 현재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때로는 불편함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고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믿음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장차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14절 이하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으로 신중하고 책임 있는 믿음인지를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론이 밭과 굴을 은 400세겔에 세겔에 내어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은 400세겔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은 400세겔의 가치는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하여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의 고대 문헌 자료에 근거한다면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은 약 은 10분의 1세겔 정도로 추산합니다. 노동 일수로 환산을 해본다면 은 400세겔은 1년에 300일 정도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노동자가 13년에서 14년 동안 1세겔도 사용하지 않고 모아야 하는 그러한 거액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거액이 든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이제 흥정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값을 정확히 달아 지불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급하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해족속의 사람들과 훗날 어떠한 소유권 분쟁도 남기지 않으려 하는 태도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사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합법적인 소유권을 확립하여서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기초를 마련해 주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무덤 하나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난 후에 미래의 일까지 준비하는 준비성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벨라 굴은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장소에 불과하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장소는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전체를 향한 하나님 약속의 영적인 첫 증표의 자리였습니다. 막벨라 굴은 크기로 보면 무덤 하나에 불과하죠.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한 알의 씨앗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약속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알의 작은 씨앗으로 먼저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한 알의 작은 씨앗을 붙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입니다. 믿음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큰 것에만 집중하고 감동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미약한 시작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읽어내는 통찰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이 너무 작아 보이면 쉽게 낙심하며 스스로가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제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막벨라 굴처럼 때로는 작고 초라한 자리에서 그 약속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은 400세겔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막벨라 굴은 금전적인 손해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한 분명한 헌신의 고백이 바로 이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않는 분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작은 순종의 자리 그 하나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 작은 순종은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말씀대로 정직하게 결정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택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화려하고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자리에서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자리를 보며 우리 자신에게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막벨라 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들 또한 현재의 작은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실 더 큰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오늘의 우리의 기다림과 애통은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일들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 말씀은 죽음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약속의 이야기이며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각으로 돌아가시 아니하고 또한 세상의 호의에도 기대지 아니하였으며 비록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약속의 땅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막벨라 굴은 어디이고 무엇이며 또한 내가 지금 붙들어야 할 작은 순종의 자리는 어디인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크기와 숫자로 성공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작은 무덤 하나에서 가나안 전체를 바라보았던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고 미약한 시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때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순종의 그 자리가 작고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임을 믿게 하시며 정직한 결정과 이름 없는 헌신이 결코 손해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